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후에 비가 올 줄 모르고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우산을 챙겨가지 않았다가 비를 쫄딱 맞았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기예보를 한번 듣기만 했어도, 아니 하늘을 주의 깊게 한번 쳐다보기만 했어도 어쩌면 그날 오후에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일기예보 시스템은 없었을지라도 구름과 바람 등을 통해 사람들이 그 날의 날씨를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즉 바다 쪽에서 인다는 것은 곧 소나기가 내릴 징조였고, 또 바람이 남쪽에서, 즉 무덥고 건조한 아라비아 광야 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심히 더워질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기가 막히게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도무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 앞에 서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시대, 이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한 것이에요. 메시아가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입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 메시아를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천지의 기상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분간할 줄 아는 것이 어디 그날의 날씨 뿐이겠습니까? 당장 오늘 오후 날씨 정도가 아니라 무려 일주일 뒤, 열흘 뒤, 심지어는 한 달 뒤 날씨까지도 컴퓨터로 미리 분석하고 예상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년 후, 아니 10년, 20년 후를 미리 내다보면서 전망하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우주에서부터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가장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지식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에나 사람들이 여전히 어둡고 무지하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코웃음을 칩니다.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또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취하여서, 또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지금 그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로 가는 길 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법원에 도착해서 재판장을 만나면 그때 그가 받게 될 판결은 100% 유죄입니다. 1년, 2년 감옥에서 고생 좀 하다가 곧 풀려나게 되는 그 정도의 가벼운 유죄가 아니라 평생 자기 죗값을 치러야만 하는, 아니 영원토록 그 감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무기징역이요 사형 선고입니다. 죽으면 끝인 그런 사형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영원한 사형 선고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감옥에서는 보석금을 주고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모범수로 형이 줄어들거나 언젠가는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길에서, 아직 법관에게 가기 전에 지금 길에서 걷고 있는 동안에 하루라도 빨리 화해하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인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화해하지 않으면, 즉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곧 재판장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뭐가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마음 놓고 있다가 그저 어영부영 살다가 잠깐 후에 재판장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 지금 즉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화해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참되게 믿고 받아들이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죄값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 역시도 무한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고생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에서는 우리가 길에서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 곧 화해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또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곧 화해하는 것이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길에서 화해하는 사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또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며 살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길을 다 걸어가 버리고 마는, 또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복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도록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고 유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이 지혜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의 것만 분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인 일들을 더욱더 분별하며 분간하며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지혜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